베냐민 지파의 전쟁에 대해서 3번 설교를 할 예정인데요. 21장 마지막 부분부터 역순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종전이라는 이슈로 여러 외교적인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전쟁은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중동 지역의 여러 전쟁이나 안보 위협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나라 상황도 사실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휴전 상태니까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가 않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의 세상은 각종 테러를 비롯한 난리와 전쟁의 소문으로 잠잠할 날이 없죠. 우리 교회도 성지순례를 계속 계획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중동 지역의 불안으로 이스라엘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변경했었습니다. 그렇게 창조 역사 이후 세계 곳곳에는 전쟁의 잠재적인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도 앞으로 3주간 보시게 될 본문도 전쟁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면면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에 대한 말씀을 먼저 말하자면 신앙심은 말 그대로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신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점치는 사람도 무당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릅니다. 신접한 무당이 하는 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우선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보다 우선해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이란 곧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자면 오늘 본문은 베냐민 지파, 그 지파의 전쟁 마무리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사실 전쟁에 대한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 전쟁에 대한 스토리를 오늘 본문처럼 길게 다룬 적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전쟁의 이야기는 사실은 19장, 20장, 21장 이 3장에 걸쳐서 30절, 48절, 25절 무려 103절씩이나 할애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21장은 베냐민 지파의 전쟁 그 마지막 에피소드 부분인데요. 성경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길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되는 것이다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본문의 상황은 참 길었던 전쟁입니다. 길고 끔찍했던 전쟁이 드디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누구랑 싸웠어요? 상대는 같은 동족이었던 나머지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대 나머지 지파와의 싸움인 거예요. 사실 이들은 12지파 한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전쟁이 끝났지만 그 전쟁이 핥히고 간 상처는 정말 감당이 안 될 만큼 컸었는데요. 그 시작은 이랬습니다. 자, 베냐민 시방을 방문한 일행 중에 여인 한 사람이 그 베냐민 지파 다수의 불량배들에게 윤관을 당하고 사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남편은 그렇게 죽은 아내의 시신을 다 토막을 내어서 나머지 11지파에 그 아내의 시신과 이 사실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한 나머지 지파들이 미스바로 모이게 되고 그렇게 모인 11지파가 연합군을 결성하게 되는데 무려 40만 명이 모이게 되죠. 그리고 최후 통첩합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그 아내를 죽인 불량배를 넘기라고 최후 통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전쟁을 준비하면서 군사를 모집하는데 베냐민 지파도 26,700명이라는 군사가 모이게 됩니다. 11지파의 40만 명 대 베냐민 지파의 26,700명이 모인 거죠. 이제 본격적인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한두 차례 정도 밀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제압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 남녀노소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 전쟁의 결과로 최종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남자만 600명 정도 살아남아서 겨우 림몬 바위에 피신하게 되었는데요. 자, 전쟁은 오늘 베냐민 지파의 이 전쟁 기사는 이렇게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 전쟁 후의 처리입니다. 그 전쟁 후의 처리가 큰 골칫덩어리, 큰 문제로 남게 되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 지파 600명 정도의 남자가 림몬 바위로 피신을 했습니다. 나머지 11지파가 이 600명도 죽여서 베냐민 지파를 아예 끝장내버리고 없애버릴 것인가? 물론 처음 베냐민 지파가 보여준 형태로 보아서는 모조리 죽여버리고 없애버리자라고 하였지만 그런데요, 이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고 없애자고 하니 12형제 중에 한 씨족이 모조리 사라지는 위기를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숫자에 예민합니다. 7, 12, 40 다 완전 숫자잖아요. 이제 베냐민 지파 그것도 남자만 겨우 600명이 살아남았는데 자, 그럼 이 베냐민 혈통을 다시 이어가게 하자니 당시 씨족 중심의 사회였던 베냐민 지파에는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 될 여자를 만들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아내를 만들어 주자니 전쟁 직전에 미스바 1차 총회에서 자신의 딸을 결코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같은 호랑말코들에게 주지 않기로 결의했던 것이죠. 그리고 저주까지 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마치 복잡한 일들이 미로처럼 이래저래 얽혀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복잡할까요? 그냥 베냐민이 하는 짓을 보아서는 그냥 모조리 죽이고 없애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또 그렇게 모조리 죽이자니 불쌍한 겁니다. 그럼 다시 살려서 자손을 이어가게 하면 되는데 그 미스바 총회가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진퇴양난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잡하지 않은 것이 있던가요? 복잡하지 않은 길이 있던가요? 자녀 교육, 직장 생활, 인간관계, 돈벌이, 아니 교회 봉사도 다 복잡합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의 베냐민 지파의 그 전쟁 사후 처리권은 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잡해진 것일까요? 하지만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무언가를 급하게 결정하다 보니까 그 급한 결정 때문에 손해를 본 경험들이 한두 번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단순한 문제였는데 한 번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연이은 잘못과 선택으로 이어지면서 문제가 꼬여버린 그런 경우들 같은 일이죠. 단편 소설집 중에 김영아란 작가가 쓴 엘리베이터에 낀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라는 단편 소설책이 있습니다. 한 남자의 꼬인 하루를 소설로 풀어 놓았는데요. 어떤 남자가 급하게 출근을 합니다. 1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지만 고장이 났어요. 걸어서 내려오는데 7층과 8층 사이에 어떤 다른 남자가 엘리베이터에 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급히 1층으로 내려와서 경비실에 알리려고 하는데 경비실 아저씨가 없어서 기다리다 그냥 가버립니다. 2번, 3번 꼬여버리죠.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전화로라도 119로 알리려고 하는데 휴대폰과 지갑 모두 안 가져왔습니다. 또 꼬여버립니다. 결국 버스 기사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버스에 탑승하죠. 버스에 타고 옆 사람에게 급하게 신고를 해야 하기에 핸드폰을 빌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또 꼬여버리죠. 그런 그 버스가 가던 중에 사고가 납니다. 또 꼬여버립니다. 결국 버스에서 내려 직장까지 뛰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 직장에도 지각하게 되고 하려던 모든 일들이 꼬여버린 한 남자의 하루를 잘 풀어낸 단편 소설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야 평범한 일상에서는 거의 없죠. 소설 속에서만 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가 꼬이면서 그 뒤에 일들이 꼬여본 경험들은 우리가 있지 않을까요? 지갑을 안 가져왔는데, 카드를 안 가져왔는데 돈 쓸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아요. 휴대폰 안 가져왔는데 중요한 전화를 받아야 할 상황이 생긴다든지,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깨뜨렸다든지, 시부모님이 오셔서 찌개를 끓여야 되는데 소금 대신 설탕을 잔뜩 넣었다든지, 인생은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 대한 에피소드도 하나의 그런 꼬여버린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 딸을 절대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는 그들의 맹세가 보이기 시작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호랑말고 베냐민 지파 놈들에게 절대로 내 딸을 주지 않겠다. 지네들끼리 어떻게 될지언정 절대로 내 딸을 줄 수 없다라고 작정하고, 만일 누군가 그렇게 한다면 도주가 임할 것이다. 자, 그러나 이것도 옳은 결정은 아니죠.
왜죠? 감정적인 결정이잖아요. 감정적인 처사예요. 물론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보면 모조 죽이고 싶겠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전쟁을 이기고 보니 그들의 속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여전히 형제 베냐민 지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남자 600명만 남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그런데 그 앞전 2절에 보니까 그들은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했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절대 딸을 주지 않아서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만들었어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그들 스스로의 감정적인 처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감정적인 결정의 그 근거는 절대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적인 결정은 절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불량배들이 잘못한 그 시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서 그들을 인계받고 베냐민 지파 안에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해야 했지만, 그런데 감정이 곧 깊어지니까 서로를 향해서 칼을 들게 되고 죽이게 되고 이제는 모조리 죽여서 한 지파가 아예 사라지게 될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뒷전입니다. 뭐가 앞서 있습니까? 내 감정이 앞서 있죠. 맞습니다. 실제로도 하나님의 마음이 뒷전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표현이 성경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1절과 5절에서 두 차례 반복되어져 나오는 표현이 맹세하여라는 단어입니다. 21장 1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리고 21장 5절 보시겠습니까? 21장 5절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또 이렇게 맹세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을 그 불의에 차서, 그분에 차서 감정적으로 또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맹세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샤바입니다. 샤바. 그런데 이 샤바는 숫자 7이라는 의미의 쇠바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세로서 자신을 쇠바, 완전히 묶는다. 관전수잖아요. 맹세로서 자신을 완전히 묶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딱 그 꼴입니다. 지난 미스바 1차 총회에서 내 딸을 주지 않겠다는 사바를 통해서 마음속으로는 동정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내 딸을 내줄 수 없는 올무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정적 초사와 어리석음은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일어나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습성이 있는데, 금방 보신 5절 말씀처럼 또 다른 사바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이제는 묶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5절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또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맹세가 남발되어져 버린 겁니다. 미스바에서의
두 번째 총회,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미스바에서 두 번째 모여서 두 번째 총회에 나머지 지파 중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는 죽일 것이 모두 반드시 참석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실제로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생겼던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그 지파가 야베스 길르앗 지역의 사람들이었고 10절에서는 결국 그들을 칼로 쳐서 다 죽여버립니다. 왜? 맹세하였으니까요. 안 그래도 얼마 전까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모조리 죽게 되어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큰 소리로 울부짖던 그들이 또다시 피를 흘리면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 모두를 그렇게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 10절을 보시면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죽여버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왜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뭐 때문이었죠? 싸바. 맹세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 맹세 때문에 꼬여버린 거예요. 얽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적인 결정도 섣부른 맹세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 꼬여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는 내 감정, 내 자존심, 주어진 상황 언제나 뒤로 돌려놔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붙들려 살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뒷전이 되고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했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하나님을 우선에 두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결정과 판단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로 살아갈 때는 내가 어떤 결정과 선택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 시작.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능성 없는 사람, 구대불능인 사람, 뉴스에서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판도받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은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는 뭐가 앞서요? 감정이 앞서죠. 저 죽일 놈, 저런 자는 안 돼라고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품으시기 바랍니다. 결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정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익이 되는 결정을 맹세했다 하더라도 악의적인 마음으로 했다면 그 마음도 하나님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 어떤 맹세, 어떤 행동을 하든지 성도로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앞세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사랑의 중심을 두면 절대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을 중심에 두고 인생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손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이분은 한 주간 주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말,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믿음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실수와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감정 다 뒤로 물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히 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 그 주의 손 붙잡고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귀히 여기시며 복 주시고 인도하시며 그렇게 응답하시는 그 주의 손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우리 집, 우리 자녀, 우리 상황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먼저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며 그 마음과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